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 인천 제물포항에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오늘과 같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4년 말 기준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한 교회의 수는 9,446개, 또 통합 측 교인의 수는 219만 9,919명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교회는 14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일본에 잠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멋진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숙소에 머물면서 제가 평소에 보았던 이 도시의 전경과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뭐가 다른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제 안사람이 이 넓은 도시에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창밖으로 건물 위에 세워진 붉은색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정도 뷰였다면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20, 30개, 아니 한 50개도 넘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또 영향력도 더 커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또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당시의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정통 그 계보를 잇는 남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이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의 세월이 더 흐른 후에 주전 445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차 귀환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차 귀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4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이 지나서야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포로민 3세나 혹은 4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던 유대인이었지만 당시에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자리, 왕의 술관원에 올라서 누구보다 안정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140년 전에 멸망한 나라일 뿐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느헤미야가 충격적인 결심을 합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신의 그 직분을 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왕의 승인을 얻은 후에 3차 포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방의 방백들, 그들의 방해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안전해지고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외적인 것을 완성하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 8장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의 내적인 개혁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유대 공동체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흥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부흥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라,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 앞에서 새벽 시간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부탁했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강단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펼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따져보면 6시간이 넘게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온 백성이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자신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에서 엄청난 대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평양 시민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500명이 넘는 신자들이 평양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걸어 올라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바로 1907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가을 부흥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양까지 걸어가지는 못할지라도 경주에 있는, 충효에 있는 경주중앙교회까지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평양까지 가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2025년 여러분 하반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해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옆에 쭉 서 있던 레위인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는데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무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탄식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 남성 사경의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레암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면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저녁부터 철야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한 해 전에 죽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재산을 잘 정리해서 이제 유족에게 전해달라는 그 말을 어기고 100원의 돈을 횡령했던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600명이 넘는 그 회중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조명하여졌을 때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길선주 장로의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청일 전쟁 때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방치하고 술만 마셔댔습니다. 나는 첩을 두고 2집 살림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레암리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엄청난 죄의 고백들이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은 찾아가서 사죄하고 제물로 배상했습니다. 절도했던 이들도 그 물건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주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했던 상인들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손님에게 환불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당시의 평양 시내를 뒤집어 놓는 일이 됐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전라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경상도까지 퍼지면서 1907년 온 조선 땅에 회개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에 조명하여 내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또 회개의 운동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경주중앙교회에서 이 회개의 운동,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그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부흥의 열매는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부흥의 열매는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입니까?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본문의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피난처, 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고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속되어질 때, 다시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금 놀랍게 회복하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